2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기보다도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주님 방탕한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완악한 입술이 우리의 이 주님 독한 눈빛이 우리의 주님 함부로 행하는 행동들이 주님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주어 다시금 주를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좌절이었고 우리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해결하셨고 우린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를 쫓고 있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죄에 흔들립니다. 주여,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보금자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바르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종현 담임 목사님을 보금자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깊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이 질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을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23문: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식화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복음의 기초 교육이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십자가 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놀러 갈지, 학원은 어디로 갈지, 병원은 어디로 갈지,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등등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가벼운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참 다양한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모여서 1년 후에 우리의 체형이 달라집니다. 직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 오랜 기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간표가 달라지게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에 따라서 평생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 중에서도 중요한 선택들, 가장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다음이라고 말했지만 그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우리의 인생 중에 한 번 찾아오지만 두 번째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아하, 아주 그냥 비웃는 소리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 요 말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썼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불법하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부지불식간에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닌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성전,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 때 파괴됐던 성전, 근데 그걸 가까스로 스룹바벨 때 건축하지 않습니까? 재건을 간신히 해냈어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어렵게 재건한 성전을 이제
다시 증축해가지고 헤롯이 좀 더 멋지게 만들어놨죠. 이제 성전으로서의 어떤 면모가 보이는 그 소중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우리가 그 고생해서 지어놓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뭐라고? 그걸 다시 지어? 약간 이런 종류의 분노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 일단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얘기하면 어때? 이렇게 지금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있으니까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모여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예수께서 신문 과정에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러라 라고 대답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로 비방당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자들로 묘사됐습니다. 그들의 돈줄을 담당했던 성전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공공연히 시위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도리어 날카로운 말들로 그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죠. 무슨 말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라.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 이 얘기가 얼마나 난처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순교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네한테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그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라고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모퉁이 돌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나게 될 거라고 경고를 듣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목전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났겠죠. 너네들 다 지옥 불쏘시개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찜찜했을 겁니다. 왜 찜찜합니까? 예수님은요, 말로만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뭐 사람들 죽였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그들을 굉장히 찜찜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도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찜찜하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그가 했던 무서운 비방들, 그 예언들은 또 다 허무한 것들이 되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 비로소 이들은 마음 편하게 서로 조롱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거죠. 외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두 동강 내며 똑같이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들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와봐, 내려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 내려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기들까지도 그 권능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표적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조롱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면 믿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믿겠다는 거. 당신이 진짠지 가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완악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완악한 게 아닙니다. 왜 완악한 요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다 무시하고 또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뭘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펼쳐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마른 자를 고치시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만 3번이나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3명이나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만 이렇게 많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성경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것까지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제대로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 한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들은 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다 거절하고 그 놀라운 변화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거절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 보여줘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요? 그럼 왜 이때까지 안 믿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의 악의적인 조롱은 한편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요? 그 못이요? 그 못 같은 것은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고 그 몸에 난 상처도 순식간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요.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도 4일이나 된 사람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발에 난 못자국, 온몸에 난 채찍자국, 그것이 가혹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음먹으면 치료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그 많은 군병들 사이로 그 무리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서 지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절벽에서 빠져나오기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안 하시는 게,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주님은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몰랐지만 지금 주님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요? 자기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 자기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신 겁니다. 주님은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칼을 선택하여 이 십자가 아래 모여있던 이 악한 무리들을 순식간에 진멸시키실 수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선택에, 온전히 주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이런 상황에서 죄인들을 사용하여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야, 저깟 더러운 자식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고통을 네가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기 저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때문에 저렇게 조롱이나 하고 그렇게 막 너를 비아냥거리는 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 내려오라. 이 고통과 수모를 당신이 담당할 이유가 없다. 내려와라. 이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십니다. 충격적이죠? 내려와 버리세요. 만약 물론 그 영화에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내려오신 게 그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천사가 나타나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뜻이니까 내려와라. 그리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이 천사가 아니라 마귀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정신이 퍼뜩 드는데 여전히 십자가 위에 이제 못 박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는 거죠. 뭐 영화는 그런 식으로 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께서 만약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럼 정말 어떡하죠? 그럼 정말 이건 난처한 일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심판을 마주하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의 끝에는 영원한 불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도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선택은 뭡니까? 뭐가 주님의 선택이죠? 뭐가 주님의 선택입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을 하십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조롱과 그들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수모를 그저 담당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선택이 그분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항상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땅을
그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인지 선택하셔야 했어요. 그걸 선택하셨고요. 또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받을 때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대표로서 그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유혹을 이겨낼 것인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좀 거칠고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험한 사마리아 지방으로의 여행을 선택하셨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친 바닷길을 건너 이방인의 땅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계속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도 주님은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택하시고 이 길을 오신 거예요.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길을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그저 때 되니까 갈 때 가셨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우리 주님은 고민하셨고요. 고민하신 이후에 선택하시고 결단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하신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왔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안 올라오실 수도 있었어요.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본인 혼자 승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마지막 죽음의 그 나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좀 돌아가 주셔야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확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건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이고요. 정말 그게 정말 가치 있나요? 그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눈먼 소경의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숨이 수천억,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의 그 인구의 목숨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우신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쓰레기를 살려고 다이아몬드를 버리겠어요? 누가 쓰레기 때문에 다이아를 내놓겠냐는 거예요. 누가 개미떼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분 계세요? 개미떼라니까 좀 잘 안 와닿죠? 여러분, 누가 바퀴벌레 무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쓰레기나 파먹고 사는 바퀴벌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겠어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 목숨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좀 있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설명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려워요? 복음 내용이 어려워요? 아니, 복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맨날 하나님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온갖 종류의 방탕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걸 받아들여져요?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복음의 기초 강의하고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셨다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대상의 무가치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돼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그분 대신 자신이 왕 되어서 마구 살아가는 그런 아주 완악한 자들, 심판받기에 아주 합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자들, 이게 첫 번째 먼저 사랑받는 사람들의 그 무가치함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이런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격차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내어준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전에 이제 인사도 했는데 굉장히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들이 보면은 이제 밤중에 보면은 와가지고 막 제 어깨를 발로 밟아줍니다. 밟아서 막 마사지를 해주고 와가지고 막 어깨에 이렇게 막 엎혀가지고 볼을 막 여기다 부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뽀뽀를 막 해주고 하죠. 잠들기 전에 막 이렇게 눈을 맞추고 누워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아들을 내어준다고요? 아들이요? 아들을 어떻게 내줘요? 아들을 여러분 제가 죽죠. 차라리 제가 죽죠. 아들을 내줘요? 아들을? 이거는요 미친 짓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미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한 명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선택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선택을 하셨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을 하셨고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선택을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셔야겠어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왕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처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믿고 귀신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감기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을 것인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예수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미적미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너네가 바알을 숭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할 것인지 선택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우리 엘리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미적미적 하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한다리? 언제까지 우상한테 한다리? 언제까지 자기 자신한테 한다리? 언제까지 하나님께 한다리?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살 겁니까? 결단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누구를 구원자로 여기고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던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지금 찾아왔는데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깁니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좀 삼아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그의 굳은 결단과 행하신 일들을 헛된 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라고요? 그거는 결과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정말 먼지만큼의 영향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겸손히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비통히 여기는 자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지를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그 수많은 기적들, 참되신 그분의 가르침,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걸 증거하고 그 많은 증인들을 갖다 들이대고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안 믿어요. 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증거 있어? 보여주면 믿을게.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어쩜 이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증거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 겁쟁이 같은 저 제자들은 다 변화되어 자기 목숨을 드리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로마의 10대 박해에서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불 가운데 던져지면서도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목숨 바쳐 증거한 자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완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완악하다는 말 외에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우리 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말이죠. 그 증거를 다 가짜라고 여기고 보여달라고요? 뭘 보여줍니까? 더 뭘 보여줍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줍니까? 자기 부자 되게 해주는 걸로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여러분 참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는 사람들 마음이 묘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고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뭘 잘 듣는지 아십니까? 온갖 종류의 잡신과 미신들은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냥 몇 마디 말만 들으면 혹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다 던집니다. 너 이번에 굿 안 하면 너 올해 아주 고생할 거야. 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구슬합니다. 뭐 징크스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안 하면은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징크스.
이런 건 완전히 그냥 몰입해갖고 어디가 타로점은 또 왜 이렇게 보는 거야? 타로점. 온갖 종류의 잡신들, 미신들,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석상들, 저 나무로 만든 저 불상들, 그 앞에 가지고 절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의 말은 또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지.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옳을지 몰라도 우리한테 옳습니까? 태어난 장소도 환경도 자라온 그 배경도 다 다른데, 우리의 마음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른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입니까? 근데 몇 마디 말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 말에는 귀를 그냥 팔랑팔랑거리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는 어쩜 그렇게 마음을 닫고 그 말을 안 듣는지 완악한지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습니까? 네, 거절하세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걸 누가 강제할 수 없겠죠. 예,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은 첫 번째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상 첫 번째 선택은 반드시 두 번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선택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선택이에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던 삶을 버리고 예수를 택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그 뒤를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거짓말이겠죠. 어떤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예, 맞죠.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도 구원받지 않았냐고요? 예,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위에 강도가 만약 그 자리에 살아났으면 옛날처럼 사람 죽이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죄를 선택하고 방탕하게 죄된 길로 걸어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본인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본인의 선택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그 죄악의 길에는 도무지 생명과 기쁨과 복이 없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의 마지막에 멸망이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길을 막 간다고요? 우상이 가짜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삶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의 뒤를 보고 그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선택과 순종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택과 순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돈을 사랑하면서 살았나요?
나 자신을 왕 삼아서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네, 좋아요.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믿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쾌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는 그 하늘의 지극한 쾌락,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러한 삶을 한순간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하겠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은, 요거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선택,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는 한 번만 딱 선택하면 돼요. 일생에 한 번. 근데 그 이후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 이 선택은요 한평생 우리에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데마의 이야기를 듣고 경고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데마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빌레몬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에. 근데 그때 이 빌레몬서에서는 나와 함께 선교하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아주 좋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주 굉장히 어조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무슨 말입니까?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데마의 신앙에 대해서, 데마의 모습에 대해서, 신앙은 모르겠지만 데마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선 바울하고 선교 다니는데 이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본인은요? 본인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 안 했으면요, 거기 쫓아다니지 않죠. 그냥 적당히 그냥 헌금 조금 하고 말았을지도 몰라. 근데 데마는요,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이 바울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데마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에 대한 답은, 정확한 적절한 답은, 이 데마가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좀 더 성경 용어를 사용해 볼까요? 이 데마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 아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데마는요,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이 올라왔지만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제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정해지면 이거 절대로 후회가 없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중간에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혹시 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배우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 선택.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 언제요? 날마다. 자, 세 번째 선택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과 연결되어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세 가지 선택 얘기를 했지만 이 세 가지 선택은요, 실상은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덩어리의 선택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선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진실로 따라간다면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러한 주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런 어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 이런 생활 자체가 한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참된 신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는요,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데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좀 이상한데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나님 사랑이 핵심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야,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명령을 지키면 이걸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계명들만 쭉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 계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요,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거짓말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행하며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온갖 종류의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를 따라서 거짓말쟁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웃사랑의 삶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웃사랑이요? 아니요.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사랑이죠. 이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금세 알아차려요. 와, 우리 이런 거에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요거 좀 곤란한데? 이거 좀 손해가 되겠는데? 이거 피곤하겠는데? 그럴 때는요, 한 발을 싹 빼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좀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좀 늦게 발을 빼죠. 그리고 고생을 좀 더 하고, 수단이 좀 좋은 사람들은 빨리 발을 빼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쉬울 리가 없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준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쓴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쓴다고요? 여러분, 어렵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내가 힘들게 돈 벌었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뭘 해?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요? 내가 한 번 사면 너도 한 번 사야 돼. 이게 아주 법칙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울어지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왜요? 우리의 이 자기 사랑의 본성은요, 우리의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돈 쓰고 물질 쓰고 했던 이 삶을 이제 좀 그만 버리고, 그 옛날에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내 체력을 쓰는 이런 삶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냐고요? 어렵죠. 어려운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영적 자원을 주실 거예요.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이웃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은혜는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한 의지력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의지력,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안에 부어지신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1도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이런 삶이 나타납니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요. 제가 밥을 안 먹었다고? 배고플 텐데 좀 뭐라도 좀 사줘야 될 텐데. 제가 요새 좀 병 걸려가지고 힘든데 지금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있다고? 병원비라도 좀 얼마라도 보태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연스럽다고 말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본성이 아주 주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기를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우리의 죄성이, 죄된 옛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서 이미 죽었는데도 살아있다고 주장하면서 막 우리 안에 남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너한테 손해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욕심을,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가짜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죽어 썩어 없어져 버린 옛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게 쉽냐고요? 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면 가능해요. 이 삶을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각양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를 권면할 것이고 믿음을 줄 것이고 우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붙들어 줄 겁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거룩한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선택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요. 선택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애써야 됩니다.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음을 보았어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전에 그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웠던 날들은 이제 걷어지고 아주 유쾌하게 되는 날, 마음이 아주 신나게 되는 날, 하나님의 그 복락이,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를 믿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지 그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는 웃음이 넘칩니다. 그 삶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그 삶에는 복락이 넘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했던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요, 맨날 술이나 마시고 아내나 때리고 온갖 종류의 방탕에 자기를 내어주던 자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죄에서 풀려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명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아니요. 2000년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늘의 복락 가운데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믿어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제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믿음 흔들리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전국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병마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예수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일 없도록 주여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으로부터도 주님 노인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자유롭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등불처럼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들의 상한 마음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등불 같은 일꾼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에 감사하며 한평생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또 이웃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